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6장 4절 5절 신명기입니다. 6장 4절 5절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할렐루야. 11장 13절 11장 1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3장 13절 13장 3절 13장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꾼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그러죠.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26장 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시험하신다는 게 네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시작. 26장 16절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또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30장 2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뭐뭐하면 계속 이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구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또 6절 보세요.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은요,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보다 못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못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믿음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결국 마음입니다. 믿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요,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국 마음에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믿어야 여러분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여러분요 설교를 들 때도 믿어지면 아멘 하지만 믿지 않으면 아멘. 다르다니까. 안 믿으면 그냥 형식적으로는요 그냥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으면은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진짜 믿으면. 자,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진짜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라고요. 근데 따라가지도 않는데 아멘하는 것은 그냥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소용없어.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그걸 받아들여서 아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 그것이 실상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마음을 다해야 돼요. 사람을 사귈 때도요 마음이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 쳐다보면서 그래 알았어. 같이 얼굴 보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 찌꺼려봐 하잖아.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얘들은 1+1은 맞지 그지? 얘는 또 왜 나를 째려봐? 짓거려봐. 이 말은 얘기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느냐 이거예요. 너 얘기해봐. 난 안 들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하는 거잖아. 그치? 소통은 마음이 통해야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네? 마음이 통해야. 그쵸? 그게 소통입니다. 마음이 통하면은요, 얘는 나하고 진짜 소통이 잘 돼. 마음이 안 통하는데 소통이 잘 되나? 그게 아니라면, 우린 주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랑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할 거야.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죠. 주님의 일은요, 마음을 열은 자들이 함께 할 때 진짜 극대화가 됩니다.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이제 폭발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렇죠? 지칠 줄 모르게 일합니다. 육체는 그래도 가끔 지치긴 지쳐.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는 또 쉬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 그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자기 육체로 자기로 하는 것은 순간은 되죠.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첫째 뭐냐?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거 주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생명해 주셔서 참 감사해서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가면 내 작은 몸뚱이라도 내 작은 모습이라도 주 앞에 뭔가 움직여서 내가 드려진다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드려지는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해놓고 나서도 기쁨이 없어. 해놓고 나서도 불평불만했어. 해놓고 나서도 입이 삐죽삐죽거려. 이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당할 때 그냥 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사자한테 잡혀 먹을 지경에 있는데도 찬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옆에 사람이 사자에게 지금 씹혀 먹는데도 막 비명을 지르는데도 움찔하면서도 찬양을 하잖아요. 왜? 나는 주 앞에 마음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다. 그래서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훈련 없이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뭐냐? 우리 속에 아주 나쁜 근성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속의 죄성들, 육체의 그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는 것이 훈련이다. 이게 훈련이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회개하고 아주 그 죄에 대해서 짐절머리 쳐지고 그래서 회개한 자는요 그 죄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래서 아직 그런 짐절머리가 쳐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당해봐야 되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잘 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22장 5절에 보면은요 크게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은 계속 그 말씀 아닌가요? 또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세요. 또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뭐냐? 거짓말시키고 인간적으로 거짓말시키고 이런 것들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게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말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거짓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이 거짓 없이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그 2장 4절에 보면은요,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고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희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실 때에 다윗은 진짜 나를 잘 섬겼어. 다윗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잘못했거든요. 실수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친 짓도 했다고.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추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추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추억하실 때에, 야, 이 집사는 진짜 나에게 참 마음을 다했고 정직히 행했어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추억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추억하실 때 그런 고백,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추억이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 우리 삶에 그런 추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명만 남을지라도 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럼 그런 자, 주님이 남겨놓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7,000명 뿐이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진짜 인본주의로 가길 원치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7,000명 뿐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붙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를 주님이 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우리는 준비하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영혼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키워라, 그릇을 키워라, 인격을 키워라, 마음을 키워라, 신앙을 키워라, 믿음을 키워라. 그래서 큰 교회가 부럽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열왕기하입니다. 이후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14장 8절에 보면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주님은 다윗에 대한 그 추억이 되게 좋으신가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서 설교하든지 어디 가서 집회하든지 할 때 그 설교에 여러분들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어? 주님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추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 집회를 하든지 그 여러분들이 좀 등장해서 아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동역한 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 그냥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고 이상한 소리 나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열왕기상 8장 48, 49절 보면은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상의하고 잘못해서 심판을 받고 잘못했을 때 그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 같아요. 예언. 나중에 쭉 읽어보면 예언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나중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후라곤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는데 열왕기하 10장 30절 30절 1절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10장 30,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게 됐는데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또 요시아에 관해 요시아가 나 혼자 읽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네. 자, 가지를 열왕기하 23장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자, 23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시야 왕이요. 자, 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추억하시는 거예요. 자, 또 그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게 누구냐면 아사왕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사왕. 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또 여호사밧에 대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22장부터 역대하 22장입니다. 22장 9절 보세요. 시작. 아하시아네, 아하시아.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 사로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더라. 자, 아하시아에 대해서 추억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억하실 때 뭐 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들이 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억하실 때에 어떤 왕은 참 기뻐하셨고 어떤 왕들은 안 기뻐하셨다. 이걸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가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끝난 다음에 2020년을 하나님 우리의 2020년을 추억하실 때 참 그래도 2020년도 너 믿음으로 살아왔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왔어.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기뻐서, 이런 하나님의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마음을 들이세요. 진짜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 거기 어디까지, 교회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는 것은, 그래서 그 표현이 마음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되지만, 마음을 들이는 것의 표현이 어디로 나오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와서 보면은 지저분하면은요, 지저분하네 하고 그냥 쓰레기에서 발로 툭 차서 의자 밑으로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죽는 사람이 있고, 마음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흘려서 더럽게 했어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지만, 더럽네 하고서 이 물유지라도 갔다가 그 커피 자국에 닦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100% 그런 건 또 아니요. 근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응?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요, 어떤 데 교회 마음이 있어서 막 교회 보면은요, 이것도 손봐야 되고 저것도 손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냥 직장 갔다 와서 회사 갔다 와가지고 그래 피곤하지만 그래도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없으니까 1년 3년씩을 가도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드린 거 그지 어디로 표현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교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주의 종이 제대로 가면 주님이 복 주신다세요? 왜? 주의 종 목사님 별 뭐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 주셔. 왜 복 주신? 교회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교회 사랑하니까요. 영혼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요, 마음을 들이자면 경건한 삶 안 됩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배, 섬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하다가 피곤하면 뭐 그냥 하기 싫고 안 하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고, 내 마음이 있으면은요, 피곤해도요, 부시시하고 나와서도 한다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은 생각해, 몸뚱이가 부서질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더라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하다가 반드시 지칩니다. 뭐가 지치냐? 마음이 지친다 이거예요. 몸이 지치는 거는요, 좀 쉬면 몸이 회복되죠, 그죠? 마음이 지치면 참 오래 갑니다. 마음이 지치면. 마음이 지치지 않으면 저희 빨리 마음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음을 들이는 방법, 마음을 어떻게 들여? 여러분, 저 마음 들인 거 잘 들여지세요? 잘 들여져요? 네? 그래서 마음 들이는 거에 대해서 가끔 설명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좋은, 좀 갖고 싶은 옷이 걸려있어. 쇼핸드에 걸려있어. 그게 그냥 눈 감아도 아른아른거려. 왜? 마음이 지금 잡혀서. 그죠? 응. 밥 먹을 때도 그게 생각나네? 탁 자려고 눈 딱 감는데 그게 싹 지나오네? 왜? 마음이 뺏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들인다니 하나님께 마음을 뺏겨라. 하나님의 마음을 뺏겨야 하나님의 일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을 뺏겨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러니까 신앙은 아까 신앙은 그냥 마음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시편 9편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래서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잘 들어야 돼요. 또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드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감사하든지 그게 항상 기본이 뭐다? 구원의 은혜. 이거 잊지 말아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네 놀라와 주의 은혜가 놀랍죠. 그죠? 주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잊지 말아라.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첫 번째 통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통로가 구원의 은혜다. 감사하는 첫 번째 통로가 구원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 바탕입니다. 우리 신앙의 구원이 바탕입니다. 이 구원이 기초예요. 기초. 구원의 기초 위에 신앙의 작품을 내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구원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보다 오래된 신앙생활 한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다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의 맛을 더 많이 봤으니까. 근데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이 그냥 막 팔딱팔딱 뛰고 그냥 막 눈물 흘리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구원의 은혜가 깊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상 오래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적인 것을 맛보고 주님이 일하심을 많이 맛본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서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요 찬양하면서 왜 울어요? 그렇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졸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 그래서 우리 의롭다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지 않습니까?
이거 비켜가지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고 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 아니, 주님이 별로 추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게 너무 깊은 거예요. 아멘. 너무 깊은 거예요. 응? 혁준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진짜 가? 어떻게 가? 응? 믿음으로 가지, 그지? 은하철도 999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바탕에 깔려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믿음의 주가 예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 예수가 반석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그럼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이 머릿돌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영혼 하나를 회복시키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지 아닙니까? 반대로 영혼 하나를 실족시킨다. 근데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응? 소자 하나를 시키면, 소자라고 하니까 어린애, 주일학교 애들인 줄 착각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응? 살리는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회복시키는 말을 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만이 살리는 말씀이요, 주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입술에 담아서 선포해라. 고백해라. 그걸 나타내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무슨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뭐 그냥 좋은 말을 해가지고 뭐 진짜 뭐 아주 좋은 선물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된다? 아닙니다. 선물은 잘 바꿨지. 아, 고마워요. 잘 쓸게요. 잘 바꿨지. 근데 그것 가지고 영혼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물론 끈이 되어서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해도 회복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 든 사람에게 여러분 전화도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막 해도 된다 이거예요.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막 부어줘도 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험 든 사람은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의 여러분 그 비가 예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벼가 노랗게 익었어. 비료 갖다 줘봐요. 돼요? 그건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얘는 맞진 않아. 근데 뭐냐, 지금 시험 들어서 영혼이 그 지금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본인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자꾸만 가서 뭔가 주려고 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 그 성령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정말 가서 뭔가 하려고. 그래 결국 뭐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무슨 파? 응? 아볼로파가 있고 또 무슨 파요? 바울파. 이렇게 얘기해요. 개바파. 응?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요, 응? 목사를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고 해야 되지만 목사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 다 죽인다.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의 사람 만들어라.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보면은요, 필리핀에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이제 집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하다가 막 같이 하고 싶어도 지금 마음도 주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안 오고 자기 교인들도 못 오게. 왜? 교인 뺏어간다고.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님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요, 얼마든지 동역할 겁니다. 얼마든지 함께 할 겁니다. 변질만 안 된다면. 변질만 안 된다면. 이해가 되세요? 변질만 안 되면 저는 그건 자신 있어요. 네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는다면 난 너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같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복 받는 법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恩을 구하여 싸우니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이것들이 뭐예요? 복받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비밀한 게 뭡니까? 그거 비밀한 게 뭐예요? 예수죠.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죠? 우리 안에 오게 하셨어. 그죠? 그럼 이제는 그거 비밀한 게 뭐냐? 그 비밀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 합니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중심, 예수님만 그 오직 주인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영적 세계도 모른다. 예수를 모르면 영적 세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면 귀신 못 쫓는다니까? 예수를 모르면요, 병도 못 고쳐요. 여러분들 귀신 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 손자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몰라서 무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정리해야 돼? 괜찮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무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역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네 아버지 있지? 네 아버지 성함이 있잖아. 그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 응?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17장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한번 찾아봐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거다라고 그렇게 또 써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우리가 못 이루어갑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성령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호세아 3장 맞죠? 호세아인가?
맞지?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 아주 힘싸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이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 이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계성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뭐예요? 관계성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 내 자식에 관심 있잖아요. 너희 자식이 어디 가도 뭐 마약하든지 본다든지 여러분 너희 자식들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예은이 친구가 아주 그냥 마시는 거 뭐예요? 네? 아니 말고 왜 본드도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해롱해롱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만약에 그 엄마가 걔 친구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걱정을 하지, 그지? 근데 진짜 걱정하나? 지나가는 걸 걱정하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예언이가 그래봐? 속 뒤집어지지. 그치?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는 게 그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새끼들아,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아버지의 그 뜻을 좀 알아라. 할렐루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해라. 그것을 마음을 다할 때 그것이 알아진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있죠, 그죠? 찬양? 있어, 없어요?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이 경험하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 것 좀 내려놔. 여러분 내 거하고 여러분 이 그릇 속에 내 것하고 예수님과 섞여 있어. 계속 섞어지면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렇잖아요. 나중엔 반죽돼 가지고요 이게 찾지도 못해요. 계속 섞어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섞어져 가지고 완전 믹서돼서 찾지도 못해. 예수께 어떤 건지 내게 어떤 건지 찾지도 못해.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선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내 것은 자꾸만 뽑아내고 예수님 것이 채워지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정확하게 분별력 가지고 간다. 정확히 분별력을 가지고 갈 때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분별하지 못하면 마음 못 다합니다. 분별해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선이 있어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섞이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세상 것과 주님 것이 어떻게 섞이겠느냐?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혼합돼요. 주님은 안 섞여지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혼합되면요 이상한 색깔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색깔도 아니고 저쪽 딴 색깔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색깔 나오는 거예요. 회색 분자가 돼요. 회색 분자. 회색 분자 아세요? 회색 분자 알아? 회색 분자? 회색 분자. 회색 분자는 예수에 속한 거 아니에요. 악한 거에 속한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에 속한 자, 예수의 색깔만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는 자는 예수의 색깔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예수의 색깔만 나와야 돼요. 목사 입에서 예수의 색깔만 나와야 돼요. 목사의 삶에서 예수의 색깔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직 예수의 색깔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추억하실 때 예언이는 내가 참 좋아했어. 말만 들어도 좋잖아, 그지? 응. 지금 아직 덜이라도, 그지? 말만 들어도 좋잖아, 그지? 왜? 주님이 그렇게 기억해 준, 주님이 내 인생을 추억해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추억하실 때에
그래. 난 얘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할렐루야. 주님 앞에 좀 효도하세요. 주님 앞에 행복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을 다할 때.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기초가 정확하게 있고 구원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과 이런 것이 더 깊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더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이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많아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주님이 추억하시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까. 이 변화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요 하나님은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다.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오게 하셔서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정하사 육체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영을 쫓아 예수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정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 자,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랑 똑같다. 이해가 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자, 우리 예수님의 영하고 우리의 영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자, 예수님의 육체는 뭐였어요? 영이 육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죠. 왜 육체로 부활하셨냐면 그분은 몸이 영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를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해요? 영혼이 부활하지, 그죠?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 60년 오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수학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예수님은 육체가 뭐라 그랬어? 말씀이 육신인데 오셨지, 그지?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말씀이요. 이해가 돼요? 말씀이 육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뭐라 그랬어? 말씀은 내 말이 시은아 쳐다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영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른 말로 말씀이 육체로 되어 오셨다는 얘기는 영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얘기는 말씀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영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육체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육체가 죽었지만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석주야? 혁주? 이해가 되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아주 될 때까지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 영이 육체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가 볼 때는 육체지만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인데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의 육체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시고 결국 뭐예요? 이제 하늘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흙이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잠깐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그 법은 율법은 뭐냐면 정죄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육체에 정하사 우리의 죄를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를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혼의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지, 원죄. 지옥 가는 죄. 불순종의 죄죠. 그죠? 불순종의 맞아요? 불순종의 영혼의 죄를 그 육체에 정하사 담당케 하사 영적인 죄를 영적인 육체에 담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죄를 영적인 육체에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간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지옥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죠? 죄가 해결됐다는 뭐냐? 지옥이 해결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육체가 죽음이 단순히 그냥 이 3일 동안 죽으신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미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옛사람, 옛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옛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간 거나 똑같다. 이러니 여러분 감사 안 할 수 있느냐 이거요. 우리 단순히 그냥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개념의 죄 이걸 생각하니까 주님의 구원이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 가신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 자체가 우리 인간에 볼 때는 이렇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영을 쫓아 예수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에게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것을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요.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준 율법이 오고 죄에 있는 것을 우리 지옥 가야 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해결하시고 이젠 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 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가 해야 될 지옥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지옥의 경험을 그분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들여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마음을 안 들이면 안 돼요. 안 들이면 여러분요, 그냥 가다가 심리도 못 갑니다. 평생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 인도해 가시면은 그 신앙생활이 가볍고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있고 즐거울 텐데,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요, 안 드릴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드린다면은 그 예배가 고통입니다. 그런 예배를 어떻게 평생 드리느냐 이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평생 드려요? 예배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축제인데, 그쵸? 예배는 축제죠, 그죠?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응? 죄가 들켜서 울고, 그게 감사하잖아. 그렇잖아요. 응? 그게 진짜 예배지. 응? 우리 이제 주님의 세원 약속에 들어왔잖아요. 완전히 팍, 아주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속에 깊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자. 경험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가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요? 사랑하지요? 주님 사랑해야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야 진짜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말자 이거죠. 다른 것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이 영적인 것은 실패하지 말자. 영적인 것만큼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서지 말자. 우리 모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이 나를 추억하실 때에 나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응? 나를 추억하실 때 진짜 주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주님이 다윗을 생각할 때 내 기뻐하는 자였어. 내가 사랑하는 자였어. 그래 다윗의 인생을 추억하셨듯이 우리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추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그런 분량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그런 주님의 추억이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는 그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